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8절 말씀. 아멘. 예,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5면 38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형제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지혜와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삼손을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였다 이게 아니고요, 삼손을 공식적으로 사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어디에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큰 선거를 할 때 출마표를 던지는 그 장소를 고민하면서 정합니다. 그 장소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장소,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넷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명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라와 에스타올, 이것은 여호수아 19장 40절과 41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라와 에스타올은 단 지파의 지역이에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 소라와 에스타올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처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소라와 에스타올은 단 지파의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명인 이 마하네단은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단의 진영이 있는 곳이다, 단의 캠프, 단의 군대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로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시키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넷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는데 삼손이 뭘 필요해요? 그죠?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가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우실까요? 그것은 군대가 안 싸우는 것입니다. 이름만 군대지, 블레셋과 같이 잘 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전념시키고 뿜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야, 이거 재밌다, 여기 가보자, 이거 재밌다, 이 재밌다, 죄악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쫓아내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같이 사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이 다스렸다 이렇게 말해요. 40년 동안.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죄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한 것이죠. 군사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그 땅에, 잠들어 있는 그 지역에 이름만 군대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그 삶은 변화되지 않고 죄와 세상과 짝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 땅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아예 시작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변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읽고 말씀 공부는 하고 설교는 듣는데 늘 자기 인생관에 따라 살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성격을 버리지 못해 내 인생관과 처세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작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왜 그럴까요? 별로 안 내켜요. 안 내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나하고는 좀 안 어울려. 나는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내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내하고는 안 어울려. 그냥 죽기 전에 천국 티켓만 하나 가지면 됐다. 그냥. 얼마나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죠? 여러분 또 후회하고 계시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중요하게 다 챙기고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천국 티켓 딱 가지는 거.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알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정신이 나갈지 여러분 아세요? 너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정신이 갈 수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장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지겠습니까? 병들었다고 천국 가고 싶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왜 그러냐? 너무 편해요. 지금 삶이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40년 동안 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새롭게 하자, 변화되자, 귀찮아요.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익숙한 죄, 오래된 죄, 친숙한 죄, 내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편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죄 짓지 마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 죄. 그리고 그 죄는 큰 죄가를 낳습니다. 죄과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 자, 그러면 큰 죄과를 낳는 그 죄가 무엇일까요? 큰 죄과를 낳으니까 큰 죄겠네요. 상식적으로 큰 죄를 지으면 큰 죄가를 내가 받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셔야죠. 말씀대로 하셔야죠. 큰 죄가를 낳는 죄가 뭐냐? 그 죄가 뭐냐 하면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 다시 말해서 알고 짓는 죄예요. 큰 죄가 큰 죄가를 낳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알고 짓는 죄. 내가 이걸 알아요. 이게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 혼자 알고 계속 죄를 지어요. 친숙한 죄, 오래된 죄, 익숙한 죄, 계속 말로 죄를 짓든지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계속 내가 아닌데 하면서 알면서 죄를 짓는 그 고의로 짓는 죄가 큰 죄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한다고 합니다. 주장한다. 이 주장한다라는 말에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면 내가 알잖아요. 그 죄를 죄인지 알잖아. 그러면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짓는 죄인데 죄인 줄을 알고 짓는 거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알고 짓는 그 죄가 너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너를 다스린다. 너의 생활을 다스리고 너의 감정을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죄가 위험해요. 큰 죄,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익숙한 죄가 위험하고요. 오래된 죄가 위험하고요. 친숙한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큰 죄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군대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죄와 너무나 익숙하게 오래 살고 있는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14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멘. 일어나서 떠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이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서 안 떠나서 그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아요. 말씀의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서 안 떠나서 그래요.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을. 아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너무너무 익숙한 죄예요. 너무너무나 내한테 친숙한 죄예요. 너무너무 오래돼 있어요. 요거 안 떠나면 예배의 은혜를 받아도 변화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 장애물이에요. 죄는 벽이에요.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손잡고 탈출시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롯,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두 딸이죠. 사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위들은 같이 망합니다.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일어나 떠나라 했을 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떠나야 된다. 너희 지금 같이 있으면 죽는다. 이 죄에서 떠나야 된다. 농담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 재밌는 곳을 왜 떠나요? 이 편안한 곳을 왜 떠납니까? 이 익숙한 곳을 내가 왜 떠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익숙해져 버린 죄에서 떠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기고, 내가 아는데, 내가 이 익숙한 죄라는 거 내가 아는데, 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내가 잘 안 돼.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만사가 귀찮아. 마태복음 25장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그죠? 게으르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쉬워요. 일 안 하고 가만히 묻어놨으니까 게으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게으르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악하다. 악하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게으른 거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은 악하진 않잖아요. 착하잖아. 속은 좀 터져서 그렇지. 속은 좀 터지지만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나오는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아멘. 왜 악한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게으르다보다 악하다는 것이 먼저 나왔는지, 순서적으로 왜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되었는지 이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인 당신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해서 제가 일을 안 했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상관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니까? 안 해요. 최소한만 합니다. 안 잘릴 정도만 일합니다. 25일만 기다리고 사는 거죠. 25일만. 월급 받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상관이 나쁜 사람이다, 상관이 나쁜 사람이다 하면 최소한만 일합니다. 땅에 묻어둬요. 땅에 묻어둬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봤어요. 하나님 나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악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되었고,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일 안 하는 것입니다. 묻어두고 게으르게 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악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중에요, 이 브릿지 임팩트, 다음 세대 사역 참 힘차게 하는 이 브릿지 임팩트에 이 고은식 대표, 이 목사님, 이 젊은 목사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통해서 교통사고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삐졌어, 이 사람이. 섭섭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이 목사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 방학 때 대학생들이 모이는 이 수련회에 갔는데 어느 날 밤에, 그날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주님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그때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죽음의 고통도 염려를 하시지만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 죽으려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꽤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죽음을 그렇게 별로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약한 모습이나 자기 아픈 모습이나 자기 약해진 모습은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보다 수치를 더 심각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죽음. 다 벌거벗고 그 신음하는 소리, 그 마음과 그 육체가 줄어드는 그 모습, 그 비참한 내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죽어가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꼴찌 박사 조명환, 이분입니다. 이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 에이즈 퇴치 운동가이고 금호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그 별명처럼 꼴찌였어요. 꼴찌. 언제 꼴찌였냐? 고3 때 꼴찌였어요. 이 답이 없잖아. 6학년 때 꼴찌였으면 이게 뭔가 희망이 있지만 고3 때 꼴찌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이 정말 참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대학을 기적적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학기 연속으로 학사 경고를 받고,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박사 과정에 제적당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석사 과정에서 제적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1년 동안 공원 벤치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70년 되니까 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미국에 유학 간다고 예배를 막 드려준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가. 그리고 막 교인들이요, 많이 공항에 와가지고, 그때는 김포공항이에요. 교인들이 와서 막 김포공항에서 막 축복 기도를 다 해준 거예요. 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방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어드미션 안 주는데 한 교수님이 너 나한테 와서 공부해라. 그런데 꼭 내가 하는 거 연구를 해야 된다. 가보니까 에이즈 연구였어. 그래서 이분이 에이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꼴찌 박사 조명환 해가지고 오늘 유튜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에드나 넬슨이라는 여자분, 이 여자분이 이 꼴찌한테 45년 동안 이 꼴찌를 도와줬어요. 이 조 교수님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국제구호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에드나 넬슨 통해서 한 달에 15달러 그리고 편지 한 통, 이걸 45년 동안 도움을 받았어요. 45년 동안. 에드나 어머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에드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줄 때 편지 마지막에 꼭 이 세 문장을 늘 썼대. 이 세 문장을. 그게 뭐냐면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 I pray for you. 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의 사랑을 믿어.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꼴찌 할 때도 이 세 문장 편지에서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요. 석사 과정에서 제적당해가지고 방황할 때도 이 에드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이 말을 들려준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새롭게 시작했어요. 절망해서 일어나서 다시 지원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공부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에 이분이 이 에드나 어머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얼마나 고마웠어,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렇게 영광을 좀 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어머님 이 땅에서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이 에드나 어머니에게 작정하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갔습니다. 주소 하나 들고. 네브라스카 주의 이 세인트 폴이라는 완전 촌동네랍니다. 이 촌동네에 주소 들고 찾아가서 딱 그 앞에 섰습니다. 하얀 2층 집. 그런데 문을 못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문을 못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내가 조명환이라고. 에드나 어머님 2층에 계신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서야 에드나 어머니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들 만난다고 꽃단장 하신 거예요. 꽃단장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어머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머님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어머님, 어떻게 편지를 40여 년간 저에게 보내실 수 있으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여 년을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머님,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제적당했을 때 하나님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어머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내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믿기를 기도했단다. 어머님, 지금 제가 옆에 있어서 좋으세요? 예수님까지 셋이 함께 있는 것 같구나. 이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에드나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님 저를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어머님이 이 아들을 품에 이렇게 꼭 안고 주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우리 가운데 있는 독한 마음과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과 후회는 내가 끊어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들려주세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거 들려주세요. 실패하고 있는 손주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늦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God loves you. 하나님 널 사랑하셔.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기도해 주는 사람 없는데요. 내 혼자 예수 믿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실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2장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게으름을 이겨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원망과 후회를 이겨요. 자녀들이 쓰러져 있습니까?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름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주의 사랑을 믿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사랑하는 아들이, 제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손자 손녀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 듣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내가 들려주겠습니다. 45년간 그 편지에 주님께서 그 에덴 아버지를 통해서 그 꼴찌를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아들을 일으키고 우리 딸을 일으키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낙심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독한 마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상처를 이기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덮고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기적과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이 38년이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병이고 병이 내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뭡니까?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살려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낫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 낫고 싶어요.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저 낫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고침받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관과 처세수를 더 믿고 있는 나의 이 병든 마음 낫고 싶어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어떤 감정에 매여 있고, 여전히 내 인생 철학에 매여 있고, 여전히 나의 오래된 죄 38년 된 그 병에 매여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겉으로 내가 뭘 하고, 겉으로 내가 무슨 섬김을 하고, 그러나 내 속에 너무나 오래된 죄가 내 속에 있고, 너무나 차갑고 독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 낫고 싶어요. 저 고침받고 싶어요. 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낫게 해주세요. 저 치유해 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는 먼 턱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셔서,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도 내가 싫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회도 나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이기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게으름을 이기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나의 독한 마음을 이기고 나의 상처를 이기고 나의 냉소주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휘파람을 다 알아듣고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백석 가족들이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 모든 백석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의 예배를, 눈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가장 온전하신 사랑, 가장 강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익숙한 죄, 오래된 죄, 친숙한 죄를 떨치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서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